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짤막하게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지지난 주에 제일 짧은 117편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제일 긴 시편 119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감찰. 뭐 감찰이 감찰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늘 돌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의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아이가 길을 가는데 동선구리가 이게 엿 바꿔 먹으면 엿을 아주 많이 주는 고물이 동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선이 길바닥에 쫙 널려져 있으니까 올커니 사방팔방을 막 둘러봐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동선을 들고서 엿 바꿔 먹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야 이놈 냉큼 두지 못할까. 하늘을 딱 보니까 전기선줄에 매달려서 이 전기기사가 그 동선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봐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까지 간단하게 8절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5절에서 끊었는데 충분합니다. 이 5절까지만 설명을 해도.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아멘. 그러니까 복이 있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또 이게 도치가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미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복을 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엎어치나 매치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있다는 것, 이 기준이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의 내용 보십시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행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이 원리나 이 말씀이 들려져 오고 느껴져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한날 새벽에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느껴오는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특징은 복 이야기하면 기복이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잘못 판단되어져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교회가 기복이 너무 이게 또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복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인 하나님의 복만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로서 고백하기로는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복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하느냐? 복이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가면은 복이 자꾸만 아쉬워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지, 이게 잘못되면 계속 복을 따라가는 이런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은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을 받는 그 원리나 가정이 듣고 지키고 행하고 청종을 하면 따라오는 게 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먼저 행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조금 나쁘죠. 아멘을 해야 됩니다. 복 받으면 그 복이 아멘 해야 나에게 오는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행하여야만이 복이 온다 그러지, 이 말씀을 딱 바꿔보면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안 온다, 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이 복에 대한 개념이나 이 원리에 대한 기준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되고, 2절에도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증거들이 뭐죠? 증거. 말씀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다 기록한 거잖아요. 기록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여야 됩니까? 안 구하여야 됩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몇 장이죠, 장로님? 7장 7절.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다 구할 때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데,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기는 지대로 하십니다. 진짜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압니다.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때나 되면은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를 주지만은 또 덤을 더 하나 더 보너스를 더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늘 구한다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구해도 주고 구해도 주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 이제 믿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쉽지 내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살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내 못 살면은 뭐 하나님 답답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하나님을 원포 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딱 그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의미도 그 함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좀 쑥 올라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그냥 구하고 해도 그보다 더 훨씬 더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다 주시는, 이게 여러분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그 뒤에 3절과 4절과 5절, 3절을 건너뛰어서 그 5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또 그 반복을 하고 있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는 타동사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지키도록 완전히 억압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절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어떤 그 포부, 비전, 이런 그 인간적으로 말하면 욕심, 목회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시작할 때는 다 그냥 막 하늘의 별도 딸 것 같고 뭐 달도 딸 것 같고 막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삐걱하고 세 번 자빠지다가 보면 그 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이렇게 차츰차츰 다가오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생각나는 것들은 이게 경험되어져서 우러나오는 이런 목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보니까 한 번은 급하게 사택에 갔는데, 토요일 날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우리 그 부교육자는 바쁜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은 거실에서 반바지 딱 입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놔놓고 축구 보고 있어. 축구. 야, 그래가지고 저런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우리 기질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전혀 이렇게 구속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교회는 이제 부흥은 안 되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그 상계동 지역에 농원 지역에 그냥 어마무시한 그냥 대단지가 딱 들어서니까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냥 부흥돼 버리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몇 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어떤 그 목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보다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은혜스럽게 굴러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안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84년도에 그 학교를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5년도에부터 제가 이제 이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방동 영등포 그 교육 그 파트로 갔다가 그 상계동으로 갔는데 그 상계동 가니까 그 목사님은 다 목회의 그 성향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전도사가 가서 워낙 그냥 그냥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부르더니만 전도사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쓰러지니까 좀 한 템포 좀 늦추라고 주일날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서 설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앞에 여기 옛날에는 그 아주 진한 그 무슨 색입니까? 진한 그 보라색이라고 그럽니까? 우단을 강대 여기 천을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의 그 핵심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딱 핵심만 딱 제목을 제가 넣고 하니까 너가 내보다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금은 빗나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속에 그대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정말 미미하고 적은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행할 때와 그 다음에 구하는 자, 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3절 말씀의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였다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는 거기에 주도하는 데에 몸만 던져서 동참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도해가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걸쳐서 함께 발걸음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는 것밖에는 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 또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고집부리고 하면 환경을 또 하나님이 딱 아우러서 하나님의 주도하심들을 깨닫게 하는 이런 면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한번 보십시오. 딱 그 앞부분에는 정하사,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여 달라고 하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께서 이루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완전히 나는 없고 내 속에 하나님만 있다는 그런 고백이 5절 말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장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찰한 그 내용들을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들을 그 게하시가 보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걸 숨기게 되죠. 그 숨길 때에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에게 영감이 있었어.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자에다가 이 그 감정의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느끼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게하시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이 게하시에게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 말씀한 대로 그는, 게하시는 그렇게 문둥병이 걸리고 자손이 영원토록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들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간, 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장막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패배하였던 이 교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모조리 다 싸그리 죽이고 다 그 하라고 했는데, 이걸 숨기고 하니까 인간적인 아쉬움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간의 심판이 그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자리를 가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를 가면 유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그 신앙이 아주 그냥 뭐 반석위에 있고, 또 나는 또 신앙에 어떤 유혹도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다윗이 성군. 그래, 다윗이 그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바세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은 뜨지 않고 이 목욕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 눈이 뜨여가지고 또 시험이 들리잖아요.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괜찮으니까 내가 성군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떠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이렇게 떠버리는 데에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간음뿐만 한 게 아니라 살인죄까지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이 번복되는 이런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 다윗의 믿음 정도 안 되면 절대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접하지 아니하고 뭐 이길 수 있는 몸부림도 이렇게 안 쳐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권사님이 담배 피우고, 권사님이 술 마시고,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님도 안 되죠. 장로님도 안 되죠. 너무 좀 썰렁하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만 믿고
괜찮다. 제가 한번 그런 사람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마석에 있을 때 그 청년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순수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순수한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이비에 잘 해놓게 됩니다.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했는 게 뭔가 하면, 그 이제 청년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이렇게 어린 선생님인데 굉장히 우리말로 착해요. 착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넘어갔죠. 이제 안식일에 넘어가서 성경적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처럼 성경적 안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들이 기념이 되고 세계교회가 이게 함께 그 결의한 거고, 그래 쭉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을 지켜야지. 성경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단이냐,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이단이냐, 전도사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혼났잖아요. 설명을 해도 딱 이게 각인이 되면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내가 그랬지, 최미숙 선생님 이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니까 최미숙 이름, 내 이름 다 찾아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딱 물어보고 와가지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 그래가지고 그 마석교회가 그때 우리 노회장이 계실 때 서울 동로회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신데 안식일 교회로 청년들이 막 몇 명이 갔어요. 너무 착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임들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교육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에 대한 책임. 그런데 요즘은요 교육자에 대한 책임이 좀 덜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단의 안식일에 대한 이단성 인터넷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꿰뚫어서 쫙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아간뿐만 아니라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요셉은 그 누구의 아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그냥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윙크를 하고 손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오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넘어갔으면은 감옥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그런 자리 가가지고 이겨낼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윗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가지 말라. 자리를 가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이 신방을 가면 한 번씩 저 이렇게 혼자 가면은, 아니 목사님 왜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같이 오면 어떤데요? 같이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중에도 끝까지 한마디 하죠. 거기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득죄. 이 죄를 내가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겨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딱 감옥에 가서 1년 11개월 29일 살았습니다. 딱 보면 2년 살았어요. 2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장소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에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요셉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이 감옥에서의 삶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의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이제 다 노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개입이나 간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을 감찰하고 악한 것도 감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우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내가 모르는까지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악의 부분이나 선행의 부분이나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훤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선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사거리 길 어귀에서 그 기도하는 것,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그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금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얼굴 세수 싹 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는 자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자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뭐 금식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생각까지도 지켜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를 기억을 해야 되고 선한 것도 감찰하고 악한 것도 감찰하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여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행하는 자와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여러분 그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특히 여러분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나는 그 주도하는 것들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발만 이렇게 슬쩍 걸쳐 놓는 거.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그리고 건강의 복이나 여러분들의 운명의 복이나 이 노년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은사와 달란트의 복이나 만남의 복이나 이런저런 복들이 다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을 그 율법을 행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구하여서 그 예비된 이 복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복은 어떤 그 제한되어져 있는 종류, 치아의 복, 건강의 복, 젊음의 복, 행복의 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복은 이 통전적인 복입니다. 전체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싫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삶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는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의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된 면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